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새롭게 더 가치 있게 더 깊이 있게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번 달 학원 모고가 메시지가 민수기거든요. 그래서 학원 모고가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랩런트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바랬던 이유는 믿음과 선택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성경인데요. 이 할 때 요 민수기 요거를 설명을 하려고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깜빡했어요. 자, 민수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때 말하는 민수기가 뭘 말하는 건지. 민수기 1장, 원래 1절에서 19절까지인데 그걸 다 읽으실 수 없으니까 1장 2절, 3절하고 19절 이렇게 세 절만 같이 천천히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지명대로 계수하되.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는 원래 백성이란 뜻이고요. 요거는 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백성의 수인데 여기 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백성의 수가 아니고 싸움에 나갈 만한 싸움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요 수를 세는 게 민수기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어떻게 해서 2번을 나오냐면 1장에서 한 번 나오고요. 26장에 다시 한번 26장에 인구조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민수기에서 이 싸움에 나간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는 이게 지금의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게 미션과 사명을 감당할 자, 다시 말하면 전도 제자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하냐면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 수를 세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미션과 사명이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가나안 정복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것에서부터 민수기가 시작되거든요. 영적 싸움을 할 자. 그러면 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수를 세는 거에서 시작되는 민수기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될지 지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장에서 25장에서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인구조사가 행해집니다. 이 인구조사가 행해졌는데 이거는 싸움에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가나안 정복을 감당할 사명 가진 사람을 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수를 세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영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회막과 그 중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게 구름 기둥이 회막에 딱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통해서 이 회막, 이게 막이라는 거는 천막 같은 장막이거든요.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텐트죠. 그런 식인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가야 될 땅이잖아요. 자기의 목적이니까 가야 될 이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면 가는데 1장에서 25장 사이에 나오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 20세 이상 남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유월절 양의 피도 받고 10가지 재앙도 받고 홍해의 기적도 다 봤죠. 다 봤는데 이 25장까지 나왔던 이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광야길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들이 좋지 않아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물도 없고 병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 나타나는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될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불평을 하거든요. 불평하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는 노예였기 때문에 절대로 풍족할 수 없거든요. 자유도 없고 너무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고통이 극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고통스러웠던 출애굽이 지금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우리가 안 돌아가자라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도 계속적인 반응이 불평과 원망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이 반응에 의해서 언약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이제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모세가 돌을 쳤더니 반석이 뭐냐면 큰 돌인 거예요. 딱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왔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지도자 모세까지도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불신자들의 반응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우리가 세상을 보고 불신자에 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지만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나와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나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래서 이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했던 이 불평과 원망에 의해서 지도자 모세와 그 제사장이 됐던 아론과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반응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에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26장에서 36장에서 다시 뭐가 이루어지냐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도 목적은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세는데 이 40년 동안에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두 번째 조사를 하는데 이 40년 동안에 남자의 수를 셌더니 인구 차이가 거의 없어요. 다 죽었는데 세 세대들도 그만큼 일어났죠. 그러면 첫 번째 했던 사람들이나 두 번째 했던 사람들이나 목적은 똑같아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똑같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언약을 주시거든요. 26장에서 36장은 거기에 하면서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 세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반응은 요때 요 세 세대의 반응들은 무엇을 하냐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정복을 위한 준비들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25장 그래서 26장 36장 이후에 이렇게 이제 갈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이 민수기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적용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고 우리 현실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던 이 분들은 왜 이스라엘에서 모세 지도자까지 다 죽음을 받게 되냐면 철저하게 현실만 봤어요. 그래서 현실만 봤고 뭐만 봤냐면 현실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만 본 거예요. 기적도 다 봤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 하나님도 기억이 안 나. 오로지 내가 있는 이 현실 그것도 철저하게 육신의 현실만 보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두 번째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서 이들은 무엇을 봤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았던 광야랑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아직 가나안 정복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다 둘 다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 세대와 이 세대가 똑같은 약속을 붙잡고 갔는데 이 세대는 무엇을 봤냐면 똑같은 현실인데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육신을 본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무엇을 봤냐면 영원한 것을 본 거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광야길이 다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여러분들 중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에 대한 모든 삶들이 어떻게 이어져 갈지 성경에 답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인생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게 딱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건 불신자예요. 요건 신자의 삶이 아니라 다 언약 붙잡았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의 삶인데 판약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이 안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살 때 내가 이들처럼 현실의 문제만 봐서 내 육신의 어려움과 갈등 앞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신다. 아니면 하나님은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그의 속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있고 모세 오경 중에 민수기나 이런 걸 많이 보시면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그대로 따랐다 이 말씀들이 민수기에도 계속 되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문제나 현실 앞에서 딱 이렇게 갈리는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정복을 하지 않게 죽었고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게 내 인생의 지금 현실이고 내 인생의 미래다. 내가 어느 쪽에 서 있을 것인가. 내가 서 있는 거에 따라서 내 현실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도 광야에 있었고 얘네들도 광야에 있었어요.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의 미래와 영원한 것은 분명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리지만 분명히 지금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복음이 별거 아닌 것 같고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내 현실이 기도한다고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공부 안 하던 내가 기도했더니 성적이 잘 나오고 공부가 확 되고 그러면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많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의 지금 이 현실에서 나의 미래, 그걸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계신데 이들의 믿음의 가능에 대해서 나타났던 미래의 역사는 반드시 다르거든요. 똑같은 현실에서. 그래서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짧은 1분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전도는 잘 안 되고 못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미래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딱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람넌트들은 내가 하는 하나의 작은 것들이 별다고 헛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언약 붙잡으시고 기도하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별게 아닌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이들의 삶 가운데 선택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어디에다가 내 마음과 중심을 줄 것인가, 그걸 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과 생명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미숙의 말씀처럼 정말로 가난 정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참으로 믿음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렘넌트들을